완전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실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인류 진화의 끝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던 교리를 한번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 복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분들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나세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손. 딩동댕!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이 뭔가 한번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복습합시다. 사제직. 제가 사제죠, 사제. 근데 여러분들도 사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다 있다는 거야. 사자직은 뭐 하는 직분일까요? 제가 사제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사제 그러면요. 이런 거죠. 어떤 종교의 사제 직분이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뭐냐?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을 중간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제 후배 중에 아주 그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잡이 뭐냐면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컨설팅도 해주고 또 예를 들면 이제 IT 기업이면 이 IT 기업은 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돌이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공돌이라는 단어 아시는가 모르겠네. 예. 이과 계통에 공대 계통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창업을 하잖아. 그러면 창업하는 거와 회사를 운영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분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뭐 법도 알아야 되고 뭐좀 그런. 그래서 이제 대신 운영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잡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회사를 하나 창업해야 되겠다고, 아니 회사가 아니라 종교를 하나 창업하겠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할까요? 글쎄요. 요즘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신을 하나 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르침은 이러저런 가르침으로 좀 신자들을 모아서 제가 종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종교가 있으면은 오케이. 하느님이 있고 어떤 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있는데 사제를 누굴로 할까요? 그러는 거야. 사제. 이 사람이 일단 신은 뭐 미륵부를 한번 모시고요. 그 다음에 사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무당들을 우리 종교의 사제로 모셔서 전국에 있잖아. 전국에 무당들은 그분들을 우리 종교의 사제적으로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종교도 창업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찌됐든 중간에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신과 이 신의 백성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그게 사제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해석하고 뭐 이런 거죠. 사제직.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어요? 왕직. 왕은 내가 왕이다. 그리고 옛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지혜가 아주 깨어 있지 않을 때 그 옛날 그 봉건 제도의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행태죠. 그게 왕이 있고 왕이 군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린다 이런 건데 각 나라마다 그 왕의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철학적으로 정치 철학 이러면 그 정치 백성을 다스리고 이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뭐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고 그런 지침들이 있는 거죠. 지침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군림을 하긴 하지만 그 왕의 직분은 실제로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사실은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직은요. 내가 예언을 할게. 자, 뭐 예언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러면 1999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앞날을 맞추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신자들이 받은 세 가지 직분의 예언직은 앞날을 꿀점 쳐서 맞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 예언직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 특히 그 왕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옳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왕 이렇게 다스리면 당신 큰일 납니다. 당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앞날도 얘기가 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예언직분은요.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거지. 위험한 거야. 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처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예언직을 받던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직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제가 오늘 왜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복습을 하냐면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제베데오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예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영광스럽게 올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니네들이 지금 뭘 청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니?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한다니까 뭐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건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베데오의 아들 두 사람은 사실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오면 분명히 대단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 덤으로 예수님의 그 권력을 왕으로서의 권한을 나눠받아서 자기도 뭔가 누리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지금 뭘 청하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나중에 뭔가 그 권력을 탐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는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종국에는 십자가형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야. 니네들 그거 할 수 있니?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서 그걸 청하는 거야. 오로지 그 권력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들도 그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른 10제자들은 아유 쟤네들 좀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직분을. 그것이 뭐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 자, 옛날에도 그렇게 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의 목적은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은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화 됐잖아요. 민주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여러분, 민주화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권력의 분산입니다. 네. 옛날에는 그 권력을 왕이 혼자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왕이 그냥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네. 그런데 민주화라는 것은 그 권력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는 것, 그게 민주화예요. 자, 그러니 예를 들면 그 민주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거의 모든 그런 헌법들은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계속 분산되는 것.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그 권력이 골고루 나눠지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투표를 받아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뽑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뽑히면 그 국민들이 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가면 그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그 권력을 자기가 갖고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잖아요. 지금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보세요. 그 푸틴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진핑 중국에,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바뀌긴 하지만 자민당 독재를 하고 있죠. 예. 이 지금 시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국민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예. 조그만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갑질하고 그러죠. 또 그런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돈이 좀 있으면 사람 무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인간은 이 진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류가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완전한 모습은 아직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게 잘 작동하는 나라도 있지만 인류 전체를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첫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21세기에 예수님의 오늘 복음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진화가 언제 끝이 날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인류의 진화가 완성되는 그 끝점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가
완전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확실하게 존중받는 세상이 인류 진화의 끝점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힘없는 자가 누군가 보면요,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인류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약자들을 섬기고 종이 되는 그날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 소위 말해서 교황 그러죠. 교황, 법, 요즘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황 그러면 왕, 황제, 옛날식이다 이거야. 옛날식이다. 그리고 뜻도 안 맞아요. 예. 옛날에는 교황의 그 권력이 세속 권력과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세속 권력을 누렸지만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예.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권력을 누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예수회원이에요. 예수회원. 우리 선배야 선배. 예?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겸손하게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그 의전하는 차량을 뭘 고르셨어요? 아세요? 기아 자동차 조그만 거 타자. 예, 아주 겸손하게. 또 누군가가 교황님 그 가방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일본 말로 가방 못지 하려고 그랬어. 됐다. 스스로 가방 들고 다니셨어요. 겸손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교종의 영어식 그 표현이 뭐예요? 펍인데 별명은 뭐예요? Servant of servant. 종들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교종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